순회 순원들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관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 장애물과 상한 감정과 우울함과 나약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영적 기초가 되는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로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안복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느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그 메시지랑 연결되는 걸로 제가 일부러 잡았고요. 이제 우리가 큐티 계속 제가 매일 성경 업로드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누가복음을 다시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자로 올려드린 말씀을 또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해서 이 마지막 종말 때 믿음이 참 없다.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이제 믿음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세가 되면 그런 믿음이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그 담임 목사님 메시지랑 요한복음 말씀이랑 요한복음 12장 말씀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께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는 자,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요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따르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옛사람이 죽어질까?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내가 정말 제대로 죽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 말세에 이 종말의 때에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다른 말로는 이제 죄 죽임 이렇게도 이제 청교도인들이 얘기했다고 하죠. 죄 죽임. 그래서 결국 내가 죽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가? 자,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고개를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죽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안 돼. 예, 그래서 가끔씩 권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오늘 또 실수했어요. 내가 그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더 죽어지지 못해가 이 혈기가 나가지고 못 죽어졌네요 라고 이제 기도 제목 내놓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은 제자 훈련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못 죽어서 내가 항상 그게 힘들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말 자체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근데 안 죽어진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혈기, 그 정욕, 그 마음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또 참아요. 죽어야지 하면서 나중에 폭발합니다. 예, 마치 이렇게 이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뻥 하고 터져버려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다 죽인다는 얘기가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꾹꾹 누르고 막 성질 나는데 막 승질이 나는데 그걸 막 애를 써서 막 누르고 이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일반인, 자연인,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은 거기 저 불교나 저기 다른 종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겁니다. 참아야지 참을 인자 3번이면 된다 뭐 이런 거 다 이건 비기독교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핵심을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으로 죽어진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죽어진다. 예, 죽어진다. 그럼 목사님 성령으로 죽어진다는 게 뭔가요? 뭔가요? 성령으로 죽어진다는 게 뭔가요? 오늘 그 부분을 배우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죽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그게 이제 결국은 성령에 붙들리는 거고 그게 이제 성령에 의해 죽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죠. 말씀의 검, 곧 성령이죠. 그렇죠? 말씀의 검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거죠. 우리를 찔러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이렇게 죽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죽이면은 이건 자살이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말씀의 검,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찌르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 예, 이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낮은 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죽음의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 또 하늘 보좌의 자리, 항상 예수님의 그 가셨던 그 예수님 마음이 머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 죽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얹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죽었어도 오늘 또 죽으셔야 돼요. 오늘은 잘 죽었어요. 내일은 또 그러면 죽느냐? 아니에요. 어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승질도 안 내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잘 맺었어요. 그런데 내일은 아주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뭐냐면 날마다 안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죽어도 오늘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은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죽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죽어지는 비결이 뭐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받을 때 바울이 자기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박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유가 뭐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은 내가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싸웠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은 게 아니다. 이 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서 자기를 죽이려 드는 막 찌르는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그 대적들 그들과 내가 혈기를 부리며 싸웠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안 싸우고 성령에 의해서 죽어졌냐? 그 비결은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자, 이게 중요한 개념 오늘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날마다 죽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중요한 원리예요. 성도가 열매를 맺으며 고난을 이겨내며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맞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보상, 심판.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죽어지고 내일도 죽어질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 죽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부활신앙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늘도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화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뭐냐면 제가 한번 그 교구 모임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한테 얘기 들으셨고 저도 이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유명한 목사님 했던 예화예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군대에 가서 이 전술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전술 훈련. 그러니까 실제로 실탄은 아니지만 가짜 탄을 넣고 이제 서바이벌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팀에서 이 동기 친구가 이 팀을 짜서 이제 전술 게임을 하는데 훈련을 하는데 항상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랑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둘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야, 너가 앞에 서라. 그러니까 앞에 서니까 총알이 날라오면 항상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먼저 맞고 이렇게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훈련 시간이 됐어요. 근데 또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 오늘 네가 앞에 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야, 맨날 왜 나보고 앞에 서라고 하냐? 왜 네가 좀 앞에 서라. 그랬더니 내가 맨날 앞에 서니까 내가 맨날 먼저 죽잖아. 그랬더니 그 어떻게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할게요? 기억나세요? 성명의 집사님 기억나세요? 고개를 흔드시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는 죽어도 부활하잖아. 야, 너는 죽어도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맨날 앞에 있으면 돼. 너는 어차피 부활하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죽어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의 이 지갑,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결산하시잖아요. 결산하시고 갚으시고 위로하시고 너가 아무개 권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위로하시고 갚으시고 결산하실 날이 있잖아요. 좀 억울하고 좀 힘들고 그래도 그 결산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시 잠깐 인생길 우리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죠. 야, 아무개 권사 너 그때 진짜 열받았는데 너 부활해서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너 그때 참았지? 너 그때 죽어졌지? 내가 너를 안오라 하면서 그 알아주시고 위로하실 때 야, 그때
그 우리 모든 수고가 날아가는 거죠. 자, 이 부활신앙.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얹혀서 결국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죽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갖는 거라면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더 큰 은혜.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더 큰 은혜. 은혜를 받으면요. 경험해 보셨죠? 은혜를 막 가득 받으면 누가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티끌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돼. 문제가 안 돼요. 그걸 포용할 힘이 생겨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쳐다만 봐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기꺼이 그 은혜 안에서 다 끌어안는데 태산 같은 문제도 티끌처럼 보이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그렇게 이렇게 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죽어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죽어진다는 말은 날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은혜 죽노라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날마다 은혜를 받노라. 난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노라. 나는 날마다 말씀을 귀히 여기노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죽어짐으로 이 말세의 지 아래 이 종말의 때에 주님 제대로 쫓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 소유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교고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가 죽어야지 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부활을 소망해야지 성령에 의해서 죽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강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환우들 치료 역사해 주시고 수술 받았는데 이제 또 목요일날 검사 있고 또 큰 어떤 수술을 또 앞에 두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문 집사님, 문영남 원사님 남편분 이제 집으로 퇴원하셨대요. 저는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좀 잘 요양하시면 된다고 문영남 원사님 남편분 김동술 성도로 기억하는데 자전거 타다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구 안에 안수 집사 또 장로 권사 하나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꾼들에게 힘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구 모임 시간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귀한 진리가 아버지의 머리에서 그냥 맴도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배 열매 결심해지며 성령에 의해 죽어지며 부활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나는 날마다 은혜를 받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령에 의해 붙들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구 안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샬롬 주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에 의해 붙들려 성령에 의해 죽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참 믿음 가지는 우리 11교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 그 교구 소식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교구 나눔 볼 텐데요. 화면이나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네, 건강하시죠. 하여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구 모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석을 했으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수능들에게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에 우리 광경자 권사님 아주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숙기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교구 주력 새벽 기도회가 3월 16일 이번 화요일 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못 오시고 계시던데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하시니까
그날 갈릴리홀에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3월 16일 날 화요일 날 새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에 미우남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이번에 금요일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또 미우남 우리 또 이렇게 원하셨던 우리 5가정이시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탈불 교회에 복음문화교회라고 해서 양천구에 있습니다. 양천구 그랜드 호텔인가 그 길가에 가다 보면 우리가 강서역으로 가는 그 길 오른쪽에 있는데 김광석 목사님이십니다. 가서 은혜롭게 또 그분의 예전의 그 사역들 원래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예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로 해서 내려오셔서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소식을 다 듣고 우리도 어떻게 동력할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한우들이 계시고 그런데 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항상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말씀 필사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네네. 네, 이제 장로님 광고 잘 해주셨는데요. 장결자 제가 각 순마다 장결자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구 지금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해서 그 순장님들은 각 순회에 장결자를 한번 저랑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과거에 일꾼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본인 순환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분이 교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기가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통화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셋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결자를 꼭 확인해 보시고 기존의 저는 이제 지금 과거 일꾼을 다시 일꾼으로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순장님이 신경 쓰셔서 한번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지금 사순절 벌써 필사 제출하신 분도 있는데 3월달 끝나면 일괄 걷고요. 제가 그 전체 그거를 또 이제 올려야 되니까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예. 앞분에 또 우리 네 분의 관객들이 아주 잘 계시네. 예. 오늘 정님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그러시네. 예.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교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참석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면이요. 약간 옆에. 그래. 예.